왜 매일 시편을 읽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해도 몸의 질병이 계속될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지난 15년간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시편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편 한 편을 읽습니다. 주님, 저도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주님, 저도 시편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여전히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우울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시편은 위로는 되지만 치유는 안 되는구나. 아마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닌가 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아름다운 시다. 감동적인 문학이다. 위로의 글이다. 맞습니다. 시편은 분명 아름답고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시편은 치유의 능력이다. 기적의 도구다. 변화의 무기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많은 교회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시편의 진짜 사용법입니다. 2024년 봄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65세 박순희 권사님이셨습니다. 20년간 당뇨병으로 고생하셨고 최근 3년은 우울증까지 겹쳐서 매일이 고통이셨습니다. 매일 시편을 읽고 기도하셨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절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나 봅니다. 시편을 읽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저는 그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시편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냥 읽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시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눌 7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우울증 약을 끊으셨으며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시편을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닙니다. 시편은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묵상하는 말씀이 아니라 적용하는 치유의 도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시편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이 경험했던 그 치유의 능력을 2025년 오늘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을 약처럼 먹어라. 여러분은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대로 정확히 복용합니다. 아침 식후 30분, 하루 3번 물과 함께. 절대 마음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에는 정확한 사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은 영혼의 약입니다. 마음의 치료제입니다. 육체의 회복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편을 약처럼 먹지 않습니다. 그냥 가끔 펼쳐보고 기분 좋을 때 읽고 생각날 때 묵상합니다. 그러니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 치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며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 이것이 바로 약 먹는 법입니다. 매일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2024년 여름, 우리 교회 김영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이신 김 집사님은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23시간 자다 깨고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도 빠지기 일쑤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시편 91편도 매일 읽습니다. 그런데 왜 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집사님, 언제 읽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읽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요? 그때는 피곤해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불면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약을 아침에만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시편 4편 8절을 천천히 10번 읽으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약 먹듯이 정확히 매일 밤 하세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밤 신기하게도 30분 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평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완전히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회복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바로 시편의 능력이군요. 제가 10년 동안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매일 밤 시편을 약처럼 복용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치유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이 저희 영혼의 약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이제부터 시편을 매일 정확히 의도적으로 복용하겠습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도 주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주님께서 시편을 통해 저를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을 약처럼 먹으십시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분량을 정확한 방법으로.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시편을 소리내어 선포하라. 많은 분들이 시편을 조용히 읽습니다. 마음속으로 묵상합니다. 눈으로만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편의 진짜 능력은 소리에 있습니다. 입으로 선포할 때, 귀로 들을 때, 온몸이 반응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로 선포하고 자기 귀로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소리는 진동을 만들고 진동은 우리 몸의 세포를 자극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적 진동이 우리 영혼과 육체를 치유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소리내어 말할 때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몸이 이완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의 능력입니다. 2023년 가을 62세 이명숙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5년간 공황장애로 고통받으셨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외출도 무서워서 집에만 계셨습니다. 시편을 읽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읽는 순간은 좋은데 금방 다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시편을 소리내어 선포하라.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지셨습니다. 혼자 집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너무 절박했기에 시도해 보셨습니다. 공황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권사님은 시편 46편 1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10번, 20번, 30번. 신기하게도 공황 증상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호흡이 편해졌으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시편 46편을 선포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시편 91편을 고백하셨습니다. 3개월 후 공황장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약도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5년 동안 시편을 묵묵히만 읽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매일 집안이 시편 선포 소리로 가득합니다. 권사님의 가족들도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권사님의 시편 선포 소리를 듣던 남편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거부하던 남편이 작년 크리스마스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내의 고백이 우리 집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시편의 선포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소리내어 선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로 말하고 제 귀로 듣고 제 온몸이 반응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절망 대신 희망을, 질병 대신 건강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을 다시 창조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혼자 있을 때, 걸을 때, 불안할 때, 기쁠 때,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 시편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라. 많은 분들이 시편을 다윗의 이야기로만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다윗이 어려움을 극복했구나.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감탄만 하고 책을 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편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가 아니라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십시오. 내 입으로 내 마음에 내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 모든 나를 여러분 자신으로 바꾸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시편 27편 1절. 이것을 이렇게 읽으십시오. 여호와는 여러분 이름의 빛이요 여러분 이름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읽을 때 시편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2024년 초 저희 교회 59세 최순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은 3년간 유방암 투병을 하셨습니다.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받았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고 마음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시편 103편을 매일 읽으셨지만 위로만 될 뿐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수요 예배 후 집사님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한가 봅니다. 시편을 읽어도 제 병이 낫지 않아요. 저는 집사님께 시편 103편을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이번에는 모든 내를 최순자애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집사님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대신 최순자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대신 그가 최순자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대신 최순자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읽다가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제 이야기였네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고치시는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시편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시편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읽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집사님의 마음이 먼저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암세포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관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집사님의 회복 속도가 통계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순자를 고치셨어요. 시편이 제 이야기가 되었을 때 치유가 시작되었어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103편을 자기 이름으로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편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희 고백임을 깨닫습니다. 시편의 모든 약속이 저를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나의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모든 약속을 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로. 그때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시편을 증상별로 사용하라.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에 맞는 약을 처방합니다. 두통에는 두통약, 위염에는 위장약, 불면증에는 수면제. 절대 아무 약이나 주지 않습니다. 증상에 맞는 정확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50편이 모두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두려움을 치유하는 시편이 있고 슬픔을 위로하는 시편이 있으며 분노를 다스리는 시편이 있습니다. 불면증을 치유하는 시편, 불안을 없애는 시편, 우울을 극복하는 시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그냥 아무 시편이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내일은 시편 50편, 모레는 시편 119편. 물론 모든 시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증상에 맞는 시편을 읽을 때 더 빠른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이 유익합니다. 하지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라는 각각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시편 27편, 46편, 91편을 읽으십시오. 슬픔을 이겨내는 것입니까? 시편 42편, 43편, 77편이 답입니다. 용서받고 싶습니까? 시편 32편, 51편을 보십시오. 감사하고 싶습니까? 시편 100편, 103편, 145편이 최고입니다. 인도받고 싶습니까? 시편 23편, 25편, 32편을 묵상하십시오. 2023년 여름 56세 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정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집도 잃고 가게도 정리하고 월세방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매일이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빚은 언제 갚지?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권사님은 매일 시편을 읽으셨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편 119편만 계속 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길기 때문입니다. 많이 읽으면 더 은혜 받겠지.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목장 모임에서 이 고민을 나누셨습니다. 목장 리더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지금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불안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시편 37편을 읽어보세요. 불안을 치료하는 시편입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시편 37편만 집중적으로 읽으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며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1절부터 3절. 이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시편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이 시편을 암송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3개월 후 남편도 재취업에 성공하셨습니다. 6개월 후부터는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작은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아무 시편이나 읽고 있었습니다. 제 증상에 맞는 시편을 찾았을 때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거에 맞는 시편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시편 150편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주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맞는 시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슬픔, 분노, 질병, 무엇이든지 치유하시는 시편이 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금 필요한 시편을 알려주소서. 제 증상에 맞는 하나님의 처방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 시편을 통해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편을 찾으십시오. 두려우십니까? 시편 91편입니다. 슬프십니까? 시편 42편입니다. 길을 잃었습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용서가 필요합니까? 시편 51편입니다. 증상에 맞는 처방을 받으십시오. 5번째 시편으로 기도 언어를 만들어라.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말문이 막힙니다. 주님, 이것저것 주세요. 아멘. 짧고 단순한 기도만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은 최고의 기도 교과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자주 읽으면 여러분의 기도 언어가 풍성해집니다. 단순한 주세요. 기도에서 깊고 풍성한 기도로 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의 한 방법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성령님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언어입니다. 시편을 자주 읽으면 시편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됩니다. 시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다. 2024년 가을 54세 박혜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신앙생활 20년 차였지만 기도가 늘 부담이었습니다. 기도 모임에 나가면 다른 분들은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데 자신은 5분도 못 채웠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가족 지켜주세요. 아멘. 이게 전부였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시간이 고역이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으면 시편을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박 집사님은 그날부터 시편을 기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다가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 시편 91편을 읽다가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소서. 신기하게도 기도가 길어졌습니다. 5분 기도가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언어가 집사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시편의 표현이 집사님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박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기도 모임이 즐거워졌습니다. 새벽 기도가 기다려졌습니다. 1시간, 2시간 기도에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시편이 제 기도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집사님의 기도는 깊어졌고 믿음도 깊어졌으며 삶도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불평하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시편으로 기도합니다. 시편이 집사님의 영적 언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시편이 저희 기도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가 가난하고 단순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시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고 시편의 간구가 제 간구가 되게 하소서. 다윗처럼 깊고 풍성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시편이 제 입술에 늘 있게 하시고 제 마음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으로 기도하십시오. 시편을 읽고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언어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6번째, 시편을 반복하라. 우리는 좋은 것을 한번 보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화도 한번 보고 좋은 책도 한번 읽고 좋은 음악도 한번 듣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 읽고 시편 2편 읽고 계속 진도를 나갑니다. 150편 다 읽으면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편의 진짜 능력은 반복에 있습니다. 한 편의 시편을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뇌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이것이 바로 반복입니다.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약도 한 번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 3번, 일주일, 한 달 동안 계속 먹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겨울 67세 김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권사님은 30년 넘게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조차 힘들었고 계단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드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권사님은 시편 103편을 읽으셨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구절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도 고치실까? 그날부터 권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시편 103편만 읽겠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시편 103편을 읽으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시편 103편을 읽으셨습니다. 저녁 잠들기 전에도 시편 103편을 읽으셨습니다. 하루에 3번 빠지지 않고 읽으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읽으셨습니다. 2주째 조금 덜 아픈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계속 읽으셨습니다. 3주째 확실히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견딜만 했습니다. 4주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정말 제 병을 고치셨습니다. 권사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읽으셨습니다. 2달째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째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넉 달째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 관절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시편 103편을 4개월 동안 매일 읽었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약보다 더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시편 103편을 읽으십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었고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한 편만 계속 읽는 게 지루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같은 말씀인데 날마다 다르게 들려요. 바로 그것입니다. 반복하면 깊어집니다. 반복하면 내 것이 됩니다. 반복하면 삶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복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번 반복할 때 말씀이 제 것이 됩니다. 오늘부터 한 편의 시편을 깊이 파겠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한 달, 2달, 필요한 만큼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반복을 통해 말씀이 제 삶이 되게 하소서. 주야로 묵상하여 형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150편을 한 번씩 읽지 마십시오. 한 편을 150번 읽으십시오.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7번째 시편을 행동으로 옮겨라.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읽고 은혜받고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습니다. 끝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읽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은 행동 지침서입니다. 단순히 읽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편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면 실제로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이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 제목을 적어야 합니다. 시편이 용서하라고 하면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이 행동이 될 때 치유가 완성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시편을 읽고 감동받았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2024년 봄 61세 한 명자 권사님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은 25년 전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하셨고 그 일로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보셨습니다. 25년 동안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었고 생각만 해도 속이 끓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혈압도 높았으며 소화도 안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권사님,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86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니이다. 시편 86편 5절. 이 구절이 권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은 사유하기를 즐겨하신다. 나는 25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는데 권사님은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에게 전화하라.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25년 만에 전화를
무슨 말을 하지? 하지만 시편이 명령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라.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그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야. 25년 동안 미안했어. 그리고 용서해줘서 고마워. 전화 저편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25년 동안의 오해를 풀고 서로를 용서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25년 동안 짊어진 짐이 내려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으며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25년 동안 시편을 읽기만 했습니다. 한 번도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의 행동이 25년의 고통을 끝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실천하십니다. 시편이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합니다. 시편이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 일기를 씁니다. 시편이 도우라고 하면 누군가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시편을 읽기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복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을 읽으셨다면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시편의 7가지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을 약처럼 먹는 법, 소리내어 선포하는 법, 나의 고백으로 만드는 법, 증상별로 사용하는 법, 기도 언어로 만드는 법, 반복하는 법, 행동으로 옮기는 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시편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약처럼 정확히 복용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낮, 저녁, 잠들기 전 필요한 시간마다 시편을 먹겠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시편을 소리내어 선포하여 제 귀로 듣고 제 마음이 믿고 제 몸이 반응하게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이름의 고백으로 시편을 읽겠습니다. 저는 적용합니다. 제 증상에 맞는 시편을 찾아 집중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두려움에는 시편 91편을, 슬픔에는 시편 42편을, 불안에는 시편 37편을 처방받아 먹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시편으로 기도 언어를 만들어 깊고 풍성하게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짧은 기도가 아니라 시편의 언어로 충만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복합니다. 한 편의 시편을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여 제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주야로 묵상하여 주님의 말씀이 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행동합니다. 시편을 읽고 은혜만 받지 않고 반드시 한 가지라도 실천하겠습니다.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시편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시며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소서. 3000년 전 다윗이 경험한 그 치유의 기적을 2025년 오늘 저도 경험하게 하소서. 시편이 제 삶의 약이 되고 제 기도의 언어가 되며 제 매일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의 7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시편을 약처럼 먹는 것.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분량을 정확한 방법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편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셋째, 시편을 나의 고백으로 만드는 것.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시편을 증상별로 사용하는 것.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정확한 시편을 찾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시편으로 기도 언어를 만드는 것. 시편의 표현을 사용하여 깊고 풍성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섯째, 시편을 반복하는 것. 한 편을 여러 번 읽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곱째, 시편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읽기만 하지 않고 반드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30년 된 병이 치유되고 25년 된 상처가 회복되며 수십 년 된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보장이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편 한 편을 선택하십시오. 소리 내어 읽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7일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시편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